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러 오신 우리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분님들과 또 방송으로 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 예배하기 앞서 다 함께 우리 1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한 주간에 지은 나의 죄에 대한 고백과 또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져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지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깊은 간구를 우리 시간 함께 1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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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무드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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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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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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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있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계시나요 목숨 버렸나요
세속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고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을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극도로 혼란하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저희를 연단하시며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다시 느끼게 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온전히 용서받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나간 우리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참회와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너의 우리들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를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뜻에 드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종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이 생사화복을 주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또는 각처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구별된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곤란한 이때에 먼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단의 횡포와 세상의 날선 시선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이단과 우상들이 쓰러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와 각 가정에서 변함없이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소외된 약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며 조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이 시간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낙심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분 소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깨끗게 하옵소서. 나의 불의한 것을 정결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2000년병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이제 4월이 곧 다가오는 3월 말 주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아름다운 목련이 꽃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지금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자,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은 대부분 기다렸다는 듯이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고기를 잡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오늘의 대화의 요점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 대답과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바로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육신이 멀쩡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국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젊음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젊은 사람들은 다시 늙게 돼 있고 젊음은 곧 지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결국은 죽음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가 로마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마지막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잡혀서 순교할 때 그들의 가장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로 예수당, 결국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붙잡혀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처형하십시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하는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에 대한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때 그 옆에 젊은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젊은이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였던 이 요한이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만찬의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죽는다고 치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다시 말해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를 그대로 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가 건강하게 살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너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국 이것은 어떠한 일을 말씀합니까?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서 각자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머물러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이곳에 있는 봉사자들은 여기서 지금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머무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한마디로 다른 설명 안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따르라. 여기에 대해서 이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참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작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사실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합니까? 그 처참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에는 자기의 그 십자가의 그 틀에 자기가 못 박혀서 마지막에 그 처형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가지고 누가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십자가를 따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패대기 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느 거냐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치겠느냐? 이것입니다. 목숨을 바치겠느냐?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내놓겠느냐? 오늘 그럼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고 했을까요? 결국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은 네 십자가 지고 이제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떡을 얻어먹고 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관한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때 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저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잡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이 이상학적인 이 말씀, 이 영적인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미쳤나 보다.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갔습니다. 살다 보니까 별 말을 다 보겠네. 점점점 이상한 말을 한다. 가뜩이나 점점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옆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정작 주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결국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정체가 밝혀졌구나. 그래 우리 다 가버리자. 가자, 집으로 가자. 틀렸다. 이 사람 하는 말은 이건 전혀 이제 신뢰할 수 없어. 문제는 바로 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못하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 결국 그들은 다 당연히 떠나갔습니다. 오해하고 떠나갔고 이상한 말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군중들이 수군거리면서 다 돌아가고 났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살과 주님의 이 피는 바로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곧 영생과 관련되어 있고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해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도 가고요,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난 제자들은 스승이 가는 곳에 그 모든 것을 따라갔습니다. 스승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실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산업사회 점점점 이 시대는 인륜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 그러한 사도의 관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지금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로 반인륜적인 사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거리두기 운동을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리두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도 거리를 두고 싶습니까? 인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탈산업화 사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점점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윤리적인 것도 다 깨버리자. 또 탈도덕.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마저도 거리두기 신앙, 이와 같이 점점 돼가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면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이 신앙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요, 이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르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따르는 태도.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사람 베드로는 요한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젊은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되든 말든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내 중심이 내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관심 쏟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면 나도 그러면 같이 부하 내동해서 같이 덩달아서 배신할 때 배신하고 도망갈 때 도망가고 옆에서 뒷담화 칠 때 뒷담화 치고 그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오직 일편단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이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와 신앙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면서 찬송가 351장 찬송 후렴에도 보면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남이야 어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리. 나 주의 십자가 용사로 충성을 다하여 최후 승리를 위해 은혜로 싸우리라. 십자가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351장 한번 찬양하고 계속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3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죄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걸고서 접전하는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죄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신앙은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역경을 달지라도 우리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정부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멈추기를 바라는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정당성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한다 해도 이 모든 것과 우리의 믿음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그 악랄한 그 폭정과 그리고 그 강요 속에서도 끝까지 일본의 그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일본의 그 천안가에 있는 동쪽에다가 동방요배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를 막아도 끝까지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 충성되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우리는 반드시 저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신앙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나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어떤 것과 타협해서 하지 말라면 굴복하고 네 하지 마라 해라 그러면 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교회가 다른 어떤 종교가 다른 어떤 그런 교단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주일날 그날 뭐 했어? 라고 물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신앙심이 흔들리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오직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시대가 우리를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네가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갈지라도 너는 반드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주님의 단호하고 주님의 엄숙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나는 마음으로 또 다같이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니.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마음에 외로웠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니.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역병과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며 오양간에서 뛰쳐나오는 송아리처럼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11조의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기쁘게 감사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사오니 주여 만배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선교구제 장학건축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려온나니 아름다운 선교의 예물 목적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연보와 성미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저들이 주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의 아버지의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비록 모든 공중의 매체를 통해서 드리는 이와 같은 헌금까지도 주님께서 각자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있으며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피폐된 산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경제인들을 하나님 굽이 살피시며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업인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시고 모든 직장에 일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저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버지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온전케 하시고
이제 곧 개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병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불철주야하는 모든 의료인들과 간호사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필리핀 두 군데에서 투가리오, 우리가 세웠던 교회 두 군데와 그리고 김광현 선교사님이 있는 그곳에는 지금 예배가 완전히 중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중지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교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것을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곳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여기 천안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우리 선교사님 있는 모든 그 목회의 현장과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용기를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선교 지역의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 모습도 그곳에 지금 동영상으로 이렇게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이 빨리 지나가기를 지금 기다리는데, 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점점 지나간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제 이것이 새롭게 발병하기 시작하는 나라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파급의 시간과 그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며 또한 그것이 이어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모든 나라의 동시다발적으로 확 다 일어나 버렸고 끝나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확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석 달 후에 저 어디 남미 또 뭐 어디야 전혀 알지도 못한 곳에서 또 갑자기 또 시작됐다고 그러면 또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여러분 각자가 잘 방역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새벽기도 40일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전혀 되질 못해서 이제 고난주간부터는 새벽기도를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서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망설이고 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이 새벽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각자 조심을 하고 나오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함께 같이 고난 주간을 조용히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하루에 한 끼씩은 우리가 금식을 합시다. 나는 죽어도 금식하지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점심 때 2끼를 잡수세요. 2끼를. 뭐 그러면 저녁 때 잡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침은 거르시고 아침에 하시든지 아니면 뭐 점심 때 하시든지 해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빨리 오늘 이 어려운 기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개학이 되면 정상적인 예배를 다시 우리가 돌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개학이 되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주시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온라인에 대한 헌금 안내가 나갔는데 이거 뭐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젊은 분 외에는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있어요. 예배 인원이 이렇게 적어지고 이렇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교회 때가 과연 이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정말 이 모습의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나 비전교회나 개척교회의 그 모습을 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교인 없이 그 몇몇 사람들 데리고 그나마 예배하던데 그 사람들마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그들의 생각, 그 목회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까.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믿음의 신앙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지금 뿌리가 지금 말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뿌리가 말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때 이 시대에 마지막 교회 모습이 지금 이렇다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지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과연 이러한 일들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으며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 교회가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견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한번 깊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같이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현실의 이 모습이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실제적인 일상적인 모습의 교회 모습으로 뒤바뀐다고 하는 그 현실을 마주친다면 우리 지금 30대, 40대 우리 청장년들의 세대에 나중에 그들이 노년이 됐을 때 교회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뭔가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30년 후의 교회 모습을.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영감과 그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천안에서 있는 이 대성교회의 위치는 어쨌든 감리교회의 이 17개의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천안에 있는 우리 모든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이 700개나 되는 이 모든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우리는 고민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계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과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방법과 그리고 생각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해 주는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른 광고 있나요? 장로님, 다 일어서십시오. 옆에 사람 손 잡지 말고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자, 옆에 사람과 같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파송 찬송을 하고 죽담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실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해외 선교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